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네, 한 주간 건강하셨죠? 네, 또 오랜만에 이제 교회에 와서 시원하게 예배드릴 수 있게 된 것을 하나님께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저희가 이번 주에 계속해서 출애굽기의 말씀을 공부를 하고 있는데요. 오늘은 출애굽기 2장 말씀을 다 함께 펴서 보겠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하나님의 큰 아들 이스라엘입니다. 하나님의 큰 아들 이스라엘이라는 제목으로 저희가 출애굽기 4장 말씀을 저희가 공부를 할 건데요. 출애굽기 2장부터 저희가 보겠습니다. 성경의 두 번째 책 출애굽기 2장 23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출애굽기 2장 23절부터 25절입니다. 여러 해 후에 애굽 왕은 죽었고 이스라엘 자손은 고된 노동으로 말미암아 탄식하며 부르짖으니 그 고된 노동으로 말미암아 부르짖는 소리가 하나님께 상달된지라. 하나님이 그들의 고통 소리를 들으시고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세운 그의 언약을 어떻게 하사? 기억하사 하나님이 이스라엘 자손을 돌보셨고 하나님이 그들을 기억하셨더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노예 생활로 인해서 정말 끔찍한 고통 속에 있을 때 그들이 어떻게 했는가 하면 하나님께 부르짖었습니다. 다른 말로 하자면 그들의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그랬을 때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한 언약을 기억한다라고 하나님께서 표현하세요. 이 기억한다는 표현은 하나님께서 그 전에는 잊고 계셨다가 갑자기 생각이 났다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왜 여기서 기억했다라는 표현을 사용했는가? 그것은 사람의 반응과 다른 하나님의 반응을 나타내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기억하셨다라는 표현을 사용하고 있는 것입니다. 모세가 40년 동안 광야에서 생활을 했습니다. 미디안 광야에서 생활을 했는데 그 40년이 시작하던 시점에 그가 이집트에 있는 한 군인을 쳐서 죽이고 자기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해야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지만 그는 미디안 광야에서 어떻게 했습니까? 정착했어요. 그가 그의 백성들을 사랑하고 이스라엘의 형제들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었지만 그가 40년 동안 생활하면서 그의 마음속에 형제들의 고통은 조금씩 잊혀졌지만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한 약속을 잊지 않으시고 계셨다는 것을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께서 이 세상에서 정말 생활하시고 어려움 속에 계실 때 하나님께서는 그의 약속을 조금도 잊지 않으시는 하나님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비록 우리는 다른 사람들에게 한 약속을 잊을 때도 있고 깜빡할 때도 있고 그 기억이 정말 가물가물할 때도 있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약속을 잊지 않으실 뿐만 아니라 그것을 늘 마음속에 상기하고 계신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의 백성이 고통당하는 모습을 보셨을 때 정말 마음이 아프셨어요. 그래서 그가 이제 모세를 보내기 위해서 이제 3장과 4장에 모세에게 나타나시는데요. 출애굽기 4장 말씀을 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이제 전할 말씀을 특별히 말씀해 주시는데요. 출애굽기 4장 22절에 바로에게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어떤 이야기를 해야 되는지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출애굽기 4장 22절, 23절 말씀입니다. 너는 바로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이스라엘은 내 아들, 내 무엇이라? 내 장자라, 내 큰아들이라. 내가 너에게 이르기를 내 아들을 보내주어 나를 섬기게 하라 하여도 내가 보내주기를 거절하니 내가 너의 아들 너의 장자를 죽이리라 하셨다 하라 하시니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 대한 마음이 잘 나타나 있는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시기를 바로에게 가서 이렇게 얘기하라. 이스라엘은 내 아들인데 내 아들 중에서도 어떤 아들인가 하면 내 큰아들이라. 내 큰아들을 보내줘서 나를 섬기고 나에게 예배하게 하라. 그렇게 하지 않으면 내가 너의 아들을 뺏어가 버릴 것이다 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내 큰아들을 다시 보내주지 않으면 너의 큰아들에게 피해가 갈 것이다. 여기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사랑하시는 마음이 잘 담겨져 있어요. 제가 어렸을 때 어디 가서 맞고 돌아오면 형이 야 누구한테 맞고 돌아왔어? 그래서 가서 똑같이 제가 당한 거를 갚아주고 오곤 했었습니다. 왜요? 저를 사랑하기 때문에. 하나밖에 없는 동생이 맞고 있는 걸 보면 형의 마음이 참을 수가 있어요? 없어요? 참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다 안갚음을 해주고 돌아오던 형의 모습이 생각이 납니다. 그런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그의 백성들, 특별히 하나님의 아들 중에서도 큰 아들인 이스라엘이 고통당하고 200년이 넘는 기간 동안 어려움을 당하고 있을 때에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잊으신 것이 아니라 너가 나의 큰 아들에게 한 것을 내가 너에게 똑같이 갚아줄 수 있으니 지금 은혜 받을 수 있을 때에 내가 은혜 받도록 하여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큰 아들이라고 표현을 하셨는데요. 오늘 이 큰 아들이라는 표현을 가지고 오늘 저희가 특별히 좀 공부를 하겠습니다. 호세아 11장 1절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가리켜서 큰 아들이라고 하셨는데 호세아 11장 1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호세아 11장 1절입니다. 이스라엘이 어렸을 때에 내가 어떻게 하였습니까? 사랑하여 내 아들을 애굽에서 불러냈거늘. 지금 누구에 대한 이야기입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사랑하는 마음이 담겨져 있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내가 사랑했기 때문에 애굽에서 그를 불러내었다라고 표현하고 계십니다. 네, 여러분 이 말씀이 신약 성경에서 인용이 됩니다. 신약 성경에서 인용이 되는데 아주 좀 독특한 방법으로 인용이 돼요. 여기 호세아의 책꽂이를 꽂아 놓으시고요. 저희가 나중에 호세아 11장으로 돌아올 겁니다. 호세아의 책꽂이를 꽂아 놓으시고 마태복음 2장 15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장 15절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 대해서 사랑하는 마음을 호세아 11장 1절에 말씀하시는데 마태복음 2장 15절에 그것이 인용이 됩니다. 근데 어떻게 인용이 되는지 좀 살펴보겠습니다. 2장 14절부터 보실까요? 네. 요셉이 일어나서 요셉은 마리아의 남편 요셉이 일어나서 밤에 아기와 그의 어머니를 데리고 애굽으로 떠나가, 여기서 아가는 예수님을 가리키고 있죠. 근데 15절 헤롯이 죽기까지 거기 있었으니 이는 주께서 선지자를 통하여 말씀하신 바 애굽으로부터 내 아들을 불렀다 함을 어떻게 하려 하심이라? 이루려 하심이라. 이게 어디에 있는 말씀을 인용한 것입니까? 호세아 11장 1절에 있는 말씀을 인용한 것입니다. 거기 보시면은 이제 기역 니은 디귿해서 이제 각주가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그 각주 보시면은 히브리서 11장을 1절을 인용했다라고 나와 있어요. 예수님께서 애굽에 갔다가 돌아오시는 것을 가리켜서 이제 호세아 11장 1절을 인용하는데 호세아 11장 1절은 무엇에 대한 내용이에요? 이스라엘에 대한 내용입니까? 예수님에 대한 내용입니까? 이스라엘에 대한 내용이에요. 그런데 마태복음 2장 15절은 그 말씀을 인용하면서 호세아 11장 1절의 말씀을 이루게 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애굽에서 돌아오셨다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그 얘기는 무엇인가 하면 이스라엘은 무엇의 표상인가 하면은 이스라엘은 예수님의 표상인 거예요.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5장에 말씀하시기를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거하는 것이로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저희가 창세기부터 말라기까지를 읽을 때 물론 거기서 여러 가지 역사적인 사실들을 배우고 거기에 나와 있는 지식들을 저희가 습득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이스라엘의 역사를 통해서 무엇을 볼 수 있어야 되냐면 예수님을 볼 수가 있어야 돼요. 자, 로마서 8장 말씀을 보겠습니다. 로마서 8장 29절. 하나님의 큰 아들이 이스라엘이라고 출애굽기에서 저희가 봤는데요. 출애굽기 4장 23절에서 저희가 봤는데요. 로마서 8장 29절을 보시면은 하나님의 큰 아들이 누구인지 더욱더 정확하게 나옵니다. 로마서 8장 29절입니다.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을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이는 그는 누구입니까? 예수님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예수님으로 많은 형제 중에서 어떤 아들이? 맏아들이 되게 하려 하심이니라. 다른 말로 하자면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어떤 아들입니까? 큰 아들이에요. 장자입니다. 맏아들이라고 여기서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 나와 있는 이스라엘의 역사가 누구를 가리키고 있는 것이냐면은 예수를 보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을 보라고. 구약 성경을 아무리 달달 외울 수 있다고 하더라도 거기서 예수님을 못 보면은 구약 성경을 잘못 공부하고 있다는 얘기예요. 비슷한 내용이 마태복음 12장에 나옵니다. 마태복음 12장 17절부터 19절입니다. 17절부터 20절까지 보겠습니다. 네. 마태복음 12장 17절부터 20절입니다. 여기 말씀하시기를 이는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말씀하신 바 보라 내가 택한 종 곧 내 마음을 기뻐하는 바 내가 사랑하는 자로다. 내가 내 영을 그에게 줄 터이니 그가 심판을 이방에 알게 하리라. 그는 다투지도 아니하며 들레지도 아니하리니 아무도 길에서 그 소리를 듣지 못하리라.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하며 꺼져가는 심지를 끄지 아니하기를 심판하여 이길 때까지 하리니. 네. 이 말씀 아마 김영자 집사님께서 좋아하시는 말씀 같으세요. 기도하실 때 이 말씀을 자주 인용하시더라고요. 예수님의 이 갈대를 꺾지 않으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좋아하시는 것 같으세요. 네. 근데 지금 이게 누구에 대한 이야기입니까? 여기서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예요. 예수님에 대해서. 그런데 17절에 보시면요.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말씀하신 바, 그리고 21절 이 말씀 인용한 것을 끝내면서 이러이러한 것을 이루려 하심이니라. 그래서 이사야에 나와 있는 예언을 이루려고 예수님께서 이렇게 하셨다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근데 여기 나와 있는 말씀은 무엇을 인용한 것이냐면 이사야 42장을 인용한 말씀입니다. 이사야 42장 1절부터 3절을 그대로 인용한 거예요. 이사야서 말씀 보겠습니다. 구약성경 이사야 42장 1절부터 보겠습니다. 이사야 42장 1절입니다. 내가 붙드는 나의 종, 내 마음에 기뻐하는 자, 곧 내가 어떻게 한 사람을 보라?
택한 사람을 보라. 여러분 그걸 좀 마음속에 좀 염두에 두시기 바랍니다. 저희가 택한 사람이 누구인지를 저희가 좀 보겠습니다. 내가 나의 영을 그에게 주었은지 그가 이방의 정의를 베풀리라. 그는 외치지 아니하며 목소리를 높이지 아니하며 그 소리를 거리에 들리게 하지 아니하며. 즉 마태복음 12장에 나와 있는 말씀이 이사야서에서 있는 그 말씀을 있는 그대로 인용한 말씀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말하기를 그 이사야 42장 1절부터 3절에 있는 말씀을 예수님께서 그 예언을 이루셨다라고 표현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사야서에 나오는 나의 택한 사람이 누구인가? 이사야서에서의 문맥을 한번 보겠습니다. 이사야 41장 앞장을 보시겠습니다. 이사야 41장 8절입니다. 그러나 나의 종, 이사야 42장에서도 나의 종이라고 표현하셨어요. 나의 종, 너 누구야? 이스라엘아, 내가 택한 야곱아, 나의 벗 아브라함의 자손아. 이사야 42장에 나와 있는 똑같은 표현들이 여기 사용이 됩니다. 나의 종, 나의 택한 사람을 가리켜서 여기는 누구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가 하면 이스라엘이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사야가 이 말씀을 쓸 때는 물론 예수님을 가리키는 예언으로 사용하기도 했었지만 이사야 마음속에 이 이사야 42장은 1차적으로는 누구에 대한 적용이었는가 하면 이스라엘에 대한 적용이었습니다. 이스라엘에 대한 적용. 그런데 이스라엘이 하지 못했던 것을, 이스라엘이 완전하게 성취하지 못한 것을 누가 완전하게 이루기 위해서 오신 것이냐면 예수님께서 오셨다는 얘기입니다. 이 이스라엘의 역사가 그냥 옛날 이야기가 아니에요. 누가 역사하시는 이야기인가 하면 예수님께서 역사하셔서 구약의 역사를 하나님께서 주관하시는 모습, 하나님께서 구약의 역사를 주관하시는 이야기에 대한 내용이 바로 구약 성경의 내용이에요. 저희가 좀 더 연결시켜서 보겠습니다. 나의 벗 아브라함의 자손아. 여기 나오는 아브라함의 자손은 누구입니까? 이스라엘을 얘기하고 있어요. 여기 이 절에서는요. 근데 이 신약 성경에서 또 아브라함의 자손이 누구인지를 좀 살펴보겠습니다. 저희가 이 말씀을 이제 나중에 연결시켜 갖고 저희에게까지 적용이 될 건데요. 갈라디아서 3장 말씀을 보겠습니다. 갈라디아서 3장 16절입니다. 오늘 이 저녁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의 큰 아들 이스라엘에 대해서 저희가 공부를 하고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3장 16절 말씀입니다. 이 약속들은 아직 찾고 계신 분이 계시기 때문에 기다리겠습니다. 갈라디아서 3장 16절. 이 약속들은 아브라함과 그 자손에게 말씀하신 것인데 여럿을 가리켜 그 자손들이라 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한 사람을 가리켜 내 자손이라 하셨으니 곧 누구라? 그리스도라. 이사야 41장 8절에 말씀하시기를 이스라엘이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표현하였는데 갈라디아서 3장에는 아브라함의 자손이 곧 누구다? 아브라함의 씨가 누구다? 그리스도다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그런데요, 이 같은 장에서 또 사도 바울이 했던 말을 번복을 합니다. 번복하는 것처럼 보이는 말씀을 합니다. 갈라디아서 3장 28절, 29절을 보겠습니다.
너희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남자나 여자나 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이니라. 너희가 누구의 것이면? 그리스도의 것이면, 조건입니다. 너희가 그리스도에게 속한 사람이라면, 너희가 그리스도에게 정말 그리스도에게 속한 사람이라면 곧 누구의 자손이요? 아브라함의 자손이요 약속대로 유업을 이을 자니라. 3장 16절을 말하기를 아브라함의 자손은 하나밖에 없다, 그리스도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갈라디아서 3장 29절에 말하기를 너희가 예수님께 속한 사람이라면, 너희가 예수 그리스도의 것이면은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즉 무슨 말인가 하면, 여러분과 제가 뭐란 얘기예요? 이스라엘이란 얘기입니다. 이스라엘. 여러분과 제가 여기 약속의 유업을 받을 이스라엘이 여러분과 저라는 거예요. 그리스도에게 속한 사람이라면. 어제도 제가 집사람이랑 얘기하다 그런 얘기 한 것 같아요. 저는, 여러분이 이 말씀 들으시면 좀 불편할 수도 있어요. 근데 저는 애국심이 그렇게 많지 않아요. 나라에 대한 충성심이 그렇게 강한 편이 아닙니다. 제가 일본 사람으로 태어났어도 괜찮고, 중국 사람으로 태어났어도 괜찮습니다. 그래서 저는 특별히 외국인들을 가리킬 때 비하하는 표현들을 굉장히 불편해해요. 일본 사람들을 무슨 바리라고 표현을 한다든지, 아니면 중국 사람들을 무슨 짱 무엇 이렇게 표현하는 표현들인데, 그런 표현들은 그리스도인으로서 절대로 써서는 안 되는 표현이. 흑인들을 가리켜서 무슨 둥이, 그런 표현들은 절대 써서는 안 돼요. 왜요? 우리 하나예요, 다. 그리고 우리의 1차적인 정체성은 대한민국에 소속되어 있지 않아요. 그럼 그것 분명하게 아셨으면 좋겠어요. 여러분께서 대한민국이라는 나라를 자랑스러워 하셔도 괜찮아요. 그렇지만 여러분께서 나의 정체성을 생각했을 때 가장 먼저 떠오르는 게 대한민국이라면 그건 잘못된 거예요. 가장 먼저 떠오르는 게 그리스도인이라는 게 떠올라야 돼요. 일본 사람들이 위안부 문제를 인해서 사과하지 않는다라고 했을 때 화가 나는 이유는 뭐냐면, 내가 대한민국이라는 나라의 정체성이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내가 대한민국 사람이라는 것을 기억하기 때문에 내가 그거에 대해서 화가 나는 거예요. 정체성이 확실히 확립이 되어 있기 때문에. 한국이 금메달을 따면은 그게 기분 좋은 이유가 뭐예요? 내가 대한민국이라는 나라의 정체성이 확실히 확립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건 내가 대한민국 사람이 맞지, 그런 걸 생각할 필요 없이 그게 내 자동적으로 반응이 나온다는 거예요. 내 정체성이 거기 있기 때문에. 그거를 이제 실생활에 저희가 적용을 시켜서 그리스도인에게 한번 적용을 시켜보겠습니다. 내가 이스라엘 사람이라는 것이 정말 내 정체성에 확실히 심겨져 있다면은, 다른 사람이 나를 불쾌하게 만들 때 그 사람에게 악감정을 갖는 게 자연스러운 일이 아니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해가 잘 되시죠? 네. 대한민국이 금메달을 따면 내가 그냥 자연스럽게 내가 아무런 노력 없이 기분이 좋아지는 것처럼, 다른 사람이 나를 힘들게 하고 나를 불쾌하게 하고 나를 욕하고 내 뒤에서 나에 대해서 안 좋은 얘기들을 흘린다는 얘기가 내 귀에 들어왔을 때에,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이, 내가 이스라엘 백성이라는 것이 나의 가장 주된 정체성이 맞다면, 그거에 대한 반응도 내가 그리스도에 속한 사람으로서 자연스럽게 나와야 된다는 얘기. 그게 자연스럽게 나오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그거에 대한 생각만큼은 저희가 해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기분이 나쁘면, 내가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기분 나빠하면 안 되는데, 내가 이스라엘 백성이기 때문에, 내가 약속의 유업을 받을 사람이기 때문에 내가 이렇게 반응하면 안 되지. 거기까지만이라도 저희가 무조건 생각을 해야 된다.
우리의 정체성이 정말 이스라엘 백성이 맞다면, 그리스도에게 속한 이스라엘 백성이라면, 우리가 어떤 일을 하든지, 우리가 여러 가지 음식들이 내 앞에 놓여져 있을 때 미국 음식과 한국 음식과 중국 음식과 일본 음식과 뭐 아프리카 음식이 있을 때 내 손이 자연스럽게 김치로 가는 것처럼, 당연스럽게 김치로 가는 것처럼 내가 반응할 수 있는 방법이 육체의 방법이 있고, 대한민국으로서의 방법이 있고, 아니면 뭐 남자로서의 반응이 있고 여자로서의 반응이 있을 때 그 많은 반응 중에서 어떤 반응을 선택해야 되냐면 그리스도인으로서의 반응을 선택해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가끔 저희가 이제 교회 생활하다 보면 그런 표현할 때가 있어요. 이건 우리의 문화니까. 목사님, 이거는 한국의 문화입니다. 이렇게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물론 우리가 우리의 문화들을 지켜야 될 것들은 지켜야 되는 것이 있지만, 그것이 성경과 맞지 않을 때는 어떻게 해야 돼요? 성경을 따라야 돼요. 우리의 문화를 성경이랑 다른 문화가 있을 때는 우리의 문화를 배려해서는 안 돼요. 그런 것들은. 자, 그래서 이제 구약 성경에 이제 이스라엘을 가리켜서 하시던 말씀이 이제 그리스도인들에게 적용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찾지는 않으셔도 됩니다만, 출애굽기 19장 6절,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할지니라. 네. 너희가 나의 제사장이 된다는 표현을 말씀하셨는데, 그 같은 말씀을 베드로전서 2장 9절에서는 그리스도인들에게 적용을 시키십니다.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니. 이스라엘에 적용된 게 이제 이스라엘이라는 나라에 더 이상 적용이 되는 게 아니라 이스라엘이라는 영적인 이스라엘에게 이제 적용이 된다는 얘기예요. 제가 로마서에서도 봤습니다만, 이 겉으로 유대인인 사람이 진짜 유대인이 아니고, 겉으로 하는 할례가 진짜 할례가 아니라 마음속으로 하는 할례, 마음이 유대인인 사람이 진짜 유대인이다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그럼 우리의 정체성 문제를 좀 분명하게 했으면 좋겠어요. 근데 우리의 정체성의 문제를 분명하게 했을 때 우리의 마음에 감동을 주는 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저를 무엇으로 여기시냐면 큰아들로 여기신다는 거예요. 내 큰아들이 고통당할 때 하나님께서 지금 당장 역사하셔서 내 어려움을 해결해 주지 않는다고 하시더라도 하나님께서 지금 이 순간 내가 당하는 모든 고통을 기억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당한 모든 고통과 어려움과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드리는 모든 희생과 모든 헌신을 하나님께서 기억하시고 똑같이 보응을 해주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께 헌신한 것은 수백 배, 수천 배로 하나님께서 보응해 주실 거예요. 왜요? 우리는 하나님의 큰아들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스라엘로서, 이스라엘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큰아들이기도 하지만, 큰아들이신 이스라엘이신 예수님께 속하였기 때문에 그렇기도 해요. 그래서 여러분, 이 이스라엘의 역사를 보면은, 이 특별히 출애굽기 역사를 보면은 이 예수님과 똑같은 일들이 벌어져요. 이 이스라엘이 왜 애굽에 가게 됐습니까? 네, 애초에 요셉이라고 하는 한 청년이 뭘 꿨어요? 꿈을 꿨어요. 그리고 그 꿈을 꾸고 나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지켜주기 위해서 어디로 보내셨어요? 애굽으로 보내셨어요. 보호하시기 위해. 신약 성경에 보시면 요셉이라는 한 사람이 나옵니다. 요셉이 뭘 꿔요? 꿈을 꿔요. 마태복음 2장을 보시면 꿈 속에 천사가 나타났다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요셉이 꿈을 꾸고 하나님께서 그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어디로 보내십니까? 애굽으로 보내세요. 이제 이스라엘이 출애굽을 하고 가장 먼저 건넌 바다가 어디입니까? 홍해예요, 홍해.
근데 고린도전서 10장 2절 말씀을 보시면 이 홍해를 건너는 경험을 가리켜서 무엇에 비유를 했는가 하면 침례에 비유를 했습니다. 침례에. 그래서 홍해를 건너고 나서 몇 년간 광야 생활을 합니까? 40년 동안 광야 생활을 해요. 예수님도 마찬가지로 침례를 받으시고 나서 며칠 동안 광야 생활 하십니까? 40일 동안 광야 생활 하십니다. 모세가 40년의 끝에 쓴 책이 무슨 책이에요? 마지막으로 쓴 책이 신명기의 말씀은 모세가 40년을 마치면서 한 유언의 말씀이에요. 신명기의 말씀이. 이제 막 죽기 직전에 한 말씀이 바로 신명기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신명기는 아마 모세가 손으로 직접 쓰지는 않았을 거예요. 그 내용이 모세가 한 이야기들일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이 마치면서 신명기의 말씀을 들었던 것처럼 예수님께서도 40일 동안 광야 생활을 마치시고 시험을 받으실 때 어디에 말씀을 인용하셨어요? 3번? 신명기의 말씀을 3번 인용하셨어요. 기록되었을 때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을 살 것이. 신명기의 말씀입니다. 시편 40편 80편 5절 8절을 보시면 여기 보시면 주께서 한 포도나무를 애굽에서 가져다가 민족들을 쫓아내시고 그것을 심으셨나이다. 여기서 이스라엘을 가리켜서 포도나무에 비유하고 있는데 요한복음 15장 1절에 말씀하시길 나는 참 포도나무요. 참 포도나무요. 진짜 이스라엘이 누구라는 거예요? 이스라엘이라는 나라가 아니라 그리스도가 진짜 이스라엘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에게 속한 사람이라면 이스라엘 백성으로서 하나님께서 내 큰아들은 쟤다. 쟤는 내 큰아들이야. 내가 너무나 사랑하는 내 자식이야. 그래서 우리가 고통당할 때 다 기억하고 계세요. 다 써놓고 계십니다. 마지막으로 호세아 11장 말씀으로 돌아와서 호세아 11장 말씀 보고 저희가 마치겠습니다. 호세아 11장 1절부터 3절 말씀입니다. 이스라엘이 어렸을 때에 내가 사랑하여 내 아들을 애굽에서 불러냈거늘 선지자들이 그들을 부를수록 그들은 점점 멀리하고 바알들에게 제사하며 아로새긴 우상 앞에서 분향하였느니라. 그러나 내가 에브라임에게 걸음을 가르치고 내 팔로 안았음에도 내가 그들을 고치는 줄을 그들은 알지 못하였도다. 정말로 아이를 정말 기르시는 하나님의 모습처럼 비유를 하고 있습니다. 아이가 아장아장 걷는 모습을 보면서 좋아하는 부모처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이 아장아장 걸을 수 있게 해주시고 먹을 것을 주시고 입혀주셨지만 그들이 하나님께서 그들을 치유하고자 하는 하나님이라는 걸 몰랐다는 거예요. 7절입니다. 내 백성이 끝끝내 내게서 물러가나니 비록 그들을 불러 위에 계신 이에게로 돌아오라 할지라도 일어나는 자가 하나도 없도다. 그런데요, 11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마지막으로 11절 말씀 보고 마치겠습니다. 그들은 애굽에서부터 새같이 아수르에서부터 비둘기같이 떨며 오리니 내가 그들을 그들의 집에 머물게 하리라. 나 여호와의 말이니라. 여러분, 우리는 다 양과 같아서 우리의 각기 제 갈 길을 갔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로 우리를 부르시고 우리를 미리 정하셔서 맏아들이신 예수님께 속하도록 하나님께서 길을 내주시고 계획을 세워주시고 우리가 예수님께 속하도록 필요한 모든 것을 다 제공해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양 같아서 제각기 갈 길을 다 갔습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떨며 아버지께 돌아올 때 우리를 우리의 집에 거하게 해 주시겠다는 약속이 여기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스라엘 백성입니다. 왜 이스라엘 백성이냐면 이스라엘이라는 나라의 백성이기 때문이 아니라 이스라엘이신 예수님께 속했기 때문에 저희는 이스라엘 백성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온 우주를 바라보실 때 비록 인간이 가장 나중에 창조된 동물체일지 몰라도 식물일지 몰라도 생명일지 몰라도 하나님께서 인간을 뭐라고 부르시는가 하면 내 장자다라고 표현하세요. 왜 그러냐면 여러분 삼위일체 우리의 대표가 계세요. 다른 우주의 모든 거민들이 우리보다 더 거룩한 삶을 살았다고 하더라도 그들의 대표자가 삼위일체 중에 있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인간의 대표자, 인간의 대리자가 삼위일체 중에 계셔서 예수님께서 우리를 대표하시는 분이 계셔서 우리를 하나님께서는 장자라, 내 큰아들이라고 표현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이 땅에서 의기소침해서 살지 마시고 어깨 쭉 펴시고 나는 하나님의 장자다. 나는 이스라엘 백성이다. 여러분 자랑스럽게 살아가시면서 이스라엘 백성으로서의 정체성을 늘 기억하시면서 살아가시는 여러분과 제가 되길 바라면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다 함께 일어나셔서 마치는 찬미 300장 부르겠습니다.